거리두기 하느라고 해서 다 힘드시죠? 요새는 이제 그 WHO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한테 남겨준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으로 자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친밀감이 자꾸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이제 잡았구나.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배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쓰긴 쓰는데 어쨌든 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교제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나 봤더니 핸드폰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원래도 늘었는데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컴퓨터의 사용이 늘었어요. 모든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엄마 아빠의 숙제가 뭐냐면은 각 방에 이런 컴퓨터 한 대씩 넣어주면은 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그 사용권을 5명까지 쓸 수 있으니까 넣어주면은 뭐 티빙이죠. 한국 건 티빙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다 가정들이 이렇게 조용은 해진대요. 그런데 이제 기계하고만 자꾸 놀다 보니까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관계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친밀도가 만들어지고 또 사랑이 형성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 이렇게 인간에게는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자꾸 배제되고 생략되면서 겪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방역의 삶이 한 지금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제 타임테이블을 봤거든요. 이제 플래너에 딱 봐가지고서 제가 봤더니 2019년 11월부터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거는 2020년도더라고요. 2020년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줘서 1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점점 거리두기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분명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상대방을 자꾸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요. 또 위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경계하게 되죠. 여러분 상대방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제 앞에 뭐가 있죠? 한마디 있죠.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벽을 쌓고 살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집을 사죠. 집을 사고 뭘 합니까? 담장을 높게 짓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봐 담장을 높게 짓고 자꾸 벽을 쌓는데 벽을 쌓아서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외롭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지면 벽에다가 뭘 만듭니까? 창문을 만듭니다. 단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만듭니다. 창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계단을 만들죠. 계단을 만들어서 벽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또 상대방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자꾸 벽을 쌓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여러분이요 창을 쌓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교회가 그래야죠. 세우리교회 좋은 게 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아파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가 하나 없죠. 아파트의 약점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밖으로 난 계단이 없어요. 밖에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요새는요 교회 건물도 그렇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이제 공공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 외부로 계단을 자꾸 들어오게 합니다. 사회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단절해서 이어짐으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자꾸 가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모습을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벽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벽을 쌓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나와 당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나의 안전은 중요하고 내 나라가 먼저. 이런 어떤 차별적인 모습이 벽을 높게 쌓으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백신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백신을 저도 맞고 싶은데 아직 안 맞았습니다. 예, 이제 백신을 곧 뭐 맞을 거는 같은데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막 줄을 서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죠. 힘 있는 나라들이 백신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먼저 백신 맞추면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죠. 문 꼭꼭 걸어잠그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은 나라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서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백신뿐만 아니고 선별 진료소에도 나타났죠.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별 진료소, 특별히 외국인들한테는 주말에밖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지역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딱 퍼졌을 때 외국인들은 주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주중에 나올 수 있는 시간 자체도 허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말에 딱 나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딱 할 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안전은 나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았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지 않았겠죠. 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으려는 결과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도치 않게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벽을 쌓고 그 다음에 차별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중요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죠. 나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만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병폐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파짓고 나누고 차별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건 죄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죄를 갈 수 있는 위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단짓는 것과 분열함,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죄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당을 짓고 분열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눠서 경계하다가 벽을 쌓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정죄해버려요. 나누고 경계하다가 정죄하는 순서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육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일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도 나타났어요.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도요, 죄인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같이 다가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해서 죄인들한테 다가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가가서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다르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고 너희는 잘못된 죄인이고. 이것이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순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요, 이 거리두기가 만연해든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합니까? 이 세리들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왜 나는 다른가? 무엇이 나는 다른가? 이 자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인으로 벌써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이겁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는 의로움을 벌써 규정해버린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시던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시냐면은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런가를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가 세리 장이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까 많은 세리들이 찾아온 거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와 너희들이 다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나는 거룩하고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죄인들한테 가죠. 그런데 나누고 정죄하시기보다는, 아니 예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누고 정죄하기보다는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면서요 하나 그 죄인들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구별하시죠. 성별하시죠.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4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을 위해 구별된 삶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나 차별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차별과 구별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의 삶은 뭐냐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거룩으로 이끌어서 거룩으로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다가가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거룩을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 안으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도록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의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의롭다 칭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 스스로가 보여져요. 인간은요 죄를 못 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뭔지 어떤 싸움의 상황에 여러분이 딱 놓였을 때 거울을 한번 보시라고. 눈에 살기가 이렇게 딱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이러면 사는 게 사람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이 죄가 보이느냐, 이 죄가 정말 나를 파괴하고 내 주위를 파괴하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벌써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쓰기보다는 사람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누구랑 있는 게 제일 힘들었냐면 장로님들하고 있는 게 힘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제 생각엔 제일 거룩하신 그 모습을 그래도 많이 갖추신 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분들 앞에 있을 때 좀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있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구별과 차별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이 오늘 우리 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요, 이미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인애에는 이로 상처를 입힌 자는 상처를 입힌 그대로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 물론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이 어떤 복수적인 의미를 갖다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을 쭉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다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고는 왼편을 대며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단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구약의 말씀은요, 잘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복수의 의미보다는요,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에? 갚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갚으라는 거예요. 가해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은 잘못했어도요, 자꾸 속이려는 풍조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중요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요, 점점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거든요. 사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해자가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요, 보상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좀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이 위안부들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 위안부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이 산 인고의 세월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이 사과합니까? 사과하지 않죠. 여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위험성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과 없이는요, 책임의식 없이는요,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됩니다. 그리고요, 자꾸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요,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죄의 결과,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독, 시기, 살인, 미움, 질투, 무자비, 이런 것들. 근데 마지막 9절에 32절에 뭐라고 나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잘 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죽여요? 인민의 이름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부담감을 자꾸 나누면 돼요. 자꾸 나눠서 인민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임의식 없이 일을 갖다가, 이 죄를 갖다가 짓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에이, 남들도 뭐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일을 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거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차를 엉망으로 해놨어요.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배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히는데 가해자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술을 먹고 사람을 쳐놓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돌이키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이런 책임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I am sorry 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일본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행동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저지른 잘못을,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뭘 강조하냐면요, 책임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I'm sorry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가보니까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I'm sorry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로남불의 사회가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걸리면요, 재수 없어서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이 반복되는 사회, 배치기만 그냥 가득한 사회, 사회 지도층이 성적 타락으로 걸렸어요. 모시의 시장이 성적 타락으로 우리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지금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의식이 나타났습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면 더 큰 책임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투표의 표심이 돌아섰잖아요.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이들에게 역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책임의식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얀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심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결국 이런 사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회가 만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복수혈전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든지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복수하려고 하죠. A라는 정권이 잡으면 B라는 정권을 죽입니다. B라는 정권이 잡으면 A라는 정권을 죽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 반복돼야 됩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책임의식 없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진저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도 거기에 얼마든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다행히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못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해야 됩니까? 우리도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함을 입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배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의 결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결단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결단 쉽지 않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구역을 하나 맡아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구역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제 구역을 제가 딱 바꿨는데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저 권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저 권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도 다시피 목회자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알기 위해서 사랑의 결단을 하는 훈련이 그래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랑의 결단을 시작하면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 상처,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편을 들면 왼편을 대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 우리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있느냐? 나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연약한 죄인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순 사건 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반란군의 사람을 자기 아들을 삼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아들을 삼는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저도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3명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 다 반대했어요. 부인도 반대했습니다. 딸도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냐?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겠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바로 안경선이란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경선이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르게 살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단은 결국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계속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아까 벽을 얘기하면서 창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의 창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 오늘 또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사랑의 결단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심정을 같이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 심정을 느끼는 사랑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의 귀결함이 전 긍휼이라고 봐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면요, 십리를 가는 거, 십리가 4km인가요? 십리를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동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 단어를 긍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함을 갖다가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당시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긍휼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긍휼이란 단어는 오직 어디에만 있었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에만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긍휼의 원어를 따져봤더니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의 어원이 되는데, 바로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함께 고통을 받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차별은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을 하고 긍휼히 여김을 갖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한 80이 다 되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여쭤봐요. 우리 장로님, 이제는
좀 이뻐 보이세요? 한 70년 살았으니까, 70년 뭐 한 6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뻐 보이세요? 다 그러면 장난스럽게 얘기하시지만 그 권사님들의 결론이 뭐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걸 아시더라고요. 상대방이 긍휼히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오래오래 유지된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힘든 일을 부부가 같이 겪을 때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고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러나 어느 편안한 시점이 시작되면, 어쨌든 그런 고통의 순간이 좀 지나가면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본받아야 되지만 또 긍휼함을 본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코로나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삶, 공기, 사람을 만나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외식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보존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당연히 이걸 얻어야 돼,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긍휼히 여기로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이 아닌 구별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